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같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우리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은 예수님, 주님, 우리의 섬기시는 그 대상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꾸 바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바울은 별로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글에는 힘이 있는지 몰라도 만나보면 별로다, 바울은 또 별로 대단한 영적인 능력도 없어서 우리 봐라, 우리는 대단한 꿈도 꾸고 은사도 많고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별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봐라, 또 우리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너희를 위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한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수고했느냐,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이런 거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내가 누구보다 자꾸 낫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보다 훌륭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칭찬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가장 맞는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네, 절대적이면서 또한 상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려면 우리는 분명히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고 문화적이고, 문화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문화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다 항상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예전에 아름다웠던 음악, 좋았던 음악이 이제는 별로 좋지 않고, 지금 좋았던 것도 나중에 지나가면 또 별로 좋지 않게 되죠. 지금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잘생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배우들은 이미 다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요즘에 잘 안 보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 정우성, 현빈 이런 친구들인데 지금은 아마 더 젊은 세대에 더 잘생기고 예쁘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즘 예쁜 자매들 누군지 아십니까? 보통 뉴진스라고 혹시 아세요? 네, 이런 가수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예쁜 블랙핑크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이거 제가 단체로 또 욕먹을 짓을 하고 욕먹을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 몇 명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내랑 몇 명 없는데 나 되게 예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회화들을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통통한 것이 미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르네상스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마른 여자는 그려주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못생겼으면 아예 그림에 넣지도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패션 잡지를 보면 다 정말로 마르고 키 큰 자매들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됐습니다.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잘 키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해서 과거 급제해서 집안을 살리는 얘기는 조선시대와 우리 고시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엔지니어가 돼도, 아니면 다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우리나라 이제 귀화하듯이 한국에서 오래 사신 외국분들 한국말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잘해요. 혹시 샘 해밍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은 이제 호주 사람인데 정말 한국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그 사람 한국말 잘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끔 영어 쓰면 얘 영어도 잘하네 이렇거든요. 원래 호주 사람이고 영어가 자기의 본어지만 우리가 그냥 한국말을 워낙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 샘 해밍턴이라는 분이 한국말 물론 잘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처럼 잘하진 않아요. 그냥 외국 사람이 잘하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여기 여러분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뭐냐면 그 칭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시면 여러분은 칭찬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안 받으실 것 같으세요?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난 예배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진짜 칭찬 받을 만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저 위에 앉아 있어요. 저 요즘에 저기 앉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저기 앉기 시작했어. 그치 얘들아? 안녕? 네, 사랑해요. 네, 보통 이제 고등학생들일 텐데, 네, 그래요. 아우, 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제가 곳곳에 앉아 있는 게 지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 수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장이 오늘 나오셨어요. 구역장이 굳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걸까요? 네, 아마 우리가 구역장 혹은 오늘 특순인데 나오셨어요. 오랜만에 특순이라서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마 교구 부장단은 안 그러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칭찬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잘해서 완벽해서 칭찬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사람들보다 나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11장 가면은 얼마나 또 수고했는지 맞았는지 고생했는지 다 얘기는 하지만 바울은 지금 경쟁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칭찬을 받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결국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 그 칭찬받는 것이 진짜 최고이고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죠. 주님께서 그 연륜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따라서 다 칭찬할 것들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내세우기보다도 우리를 칭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칭찬의 문제를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전임자인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이간질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 옳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잘했다고 할 때야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분명히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 느낌이 중심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인 종교입니다. 내가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다니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칭찬이 뭘까요? 자기 칭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PR입니다. PR이 Public Relations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제 생각에 약간 잘못되게 쓰이는 영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PR이란 말은 영어는 쓰지 않습니다. PR은 홍보부예요. 홍보부.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에 있는 Public Relations, 다른 이제 어떤 기관들과 혹은 뭐 다른 사업들 그리고 소비자들과 관계 속에서 그걸 풀어가는 사람들, 홍보부죠, 일종의.
PR은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프로모션이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내세워서 나를 높이는 거죠. 이 시대가 프로모션의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중간중간에 너무 자기 프로모션이 강한 분들 보면은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훌륭하다고 내세우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끔 기독교 신문에 보면요, 여러분들은 뭐 기독교 신문 잘 안 보시겠지만 저희는 뭐 직업상 가끔씩 기독교 신문들이 와서 보게 됩니다. 그럼 광고에 뭐가 있냐면 부흥사님의 1년치 부흥회 광고가 나와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그 이력서에 넣는 게 엄청 많아요. 한국 뭐의 대표, 뭐의 대표, 뭐의 대표, 뭐의 부회장, 뭐의 회장, 뭐의 명예회장, 뭐의 명예부회장, 이래가지고 이게 한 30줄이 붙어요. 그럼 우리 원로 목사님 프로필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명성교회 원로 목사. 이게 끝이에요. 원로 목사님 마음만 먹으시면요 30줄이 아니라 100줄도 넣을 수 있어요. 명예박사학위 받은 거 다 쓰고 뭐 상 받은 훈장 받은 거 다 쓰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걸 느꼈거든요. 한 십몇 년 전에, 십몇 년 전도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무슨 훈장을 받으셨어요. 꽃 이름이었어요. 뭐 동백이었는지 목련이었는지 홍련이었는지 뭐 그런 거, 굉장히 아주 귀한 상, 일반 사회인으로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받는 상인데, 제가 훈장 받으실 때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결국은 못 쫓아가겠구나. 저는 훈장 받을 자신은 없어요. 저는 아마 훈장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주시면 받을게. 그러나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만약 그걸 쭉 쓰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정말 자기를 내세워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스케줄에는 지금까지 갔던 교회들 다 써놓습니다. 내가 이 교회 영락교회, 보통 유명한 교회는 다 써요. 영락교회, 명성.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어디 이렇게 밟기만 해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써놓고 그 다음에 1년 어디 가신다 쭉 다 써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신문에 내 이름으로 반장짜리 광고 나오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자랑해야 될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추고 나를 주님 앞에 겸손히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로서 더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건 제가 원로 목사님 계셔서 좀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에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다녀오셨어요. 그 생생한 증언을 화요일 새벽 설교 여러분께서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케냐에 가셔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통화가 되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전화 드려도 안 되고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전화 주셔도 잘 안 돼서 마침내 통화가 됐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원로 목사님 바깥에 나가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실 일도 많고 뭐 보실 것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더니 근데 그 하실 얘기가 참 많은데 원로 목사님 통역하신 분 얘기를 저한테 칭찬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영어를 잘하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이분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대통령실에서 이분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분 때문에 뭐 다 좋아진다 그러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통역하시는 분이 얼마나 자기 자랑을 했으면, 얼마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 영어가 얼마나 뛰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통역은요, 여러분 제가 통역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통역은 통역사예요. 통역사 이상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제가 아무리 귀한 사람들과 통역을 해도 저를 통역사로 보지
그 이상의 귀한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그분은 뭐 자기 때문에 모두 좋은 일이 다 일어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원로 목사님 보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로 목사님 보고 잘해주는 거지, 무슨 통역사가 좋아가지고 통역사님 너무 귀하신 분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영어에 반해서 목사님께도 잘해드려야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프로모션이 강하면 결국은 자기 점수를 까먹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사회에서 일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가능하면 내 입으로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대신 자랑해 주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누군가 그걸 알고,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라고, 이번에 수고 참 많이 했다고 돈 줘서 시키세요. 밥이라도 한 끼 사서 시키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는 쉽게 감동을 받고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3만 원짜리 밥만 사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2만 5천 원도 가능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지, 내가 이 일에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바울의 반대편 사람들은 바울을 트집 잡으면서 바울의 문제만을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여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울은 분명히 그 목적을 갖고 썼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텍스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반대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자랑을 또 했냐면요, 우리들이 굉장히 멀리서 와서 여기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수고한다는 자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되게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일하시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볼 때, 목회자들이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를 그걸 너무 자랑하다가 사실은 교회 목회라는 게 나의 수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말씀 인도하면 대단한 목숨, 왜냐하면 수고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도 근데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말씀 듣고 그다음 아주 새벽까지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낸 것으로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기준을 말씀드려요. 절대적인 기준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3시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에 내게 은혜 주셨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3시까지 기도한 거는,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복된 일이죠. 근데 자꾸 내 수고만 돌아보다 보면 정작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나의 공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공로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로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 수고했고, 내가 여선교회 할 때는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교구할 때는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부서할 때는 얼마나 수고했는데, 요즘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요즘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더 헌신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그건 아니죠. 나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우리는 공로는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쓰고는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자, 이게 제가 여러분이 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분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범위와 한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냥 내가 내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고 내 한계와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났던 결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공의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안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을 따르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얘기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교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해서와 유대인에 대해서 선교를 누가 할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의 분수는 뭐예요? 바울의 분수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네 수준을 알아라 그런 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분수는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주신 그 복음의 분수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수를 따라, 그리고 그 한계와 범위가 무엇입니까? 한계와 범위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한계와 범위는 그때 법으로 정해준, 그래서 이 한계와 범위가 헬라어로도 카논인데 카논이라는 것은 규율이란 뜻이에요. 그때 준 규율, 즉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유대인 선교를 해라. 나는 그거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수고했지만, 나 고린도 교회 세우느라고 진짜 수고하고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그거 자랑할 게 안 된다. 나는 내게 주신 분수를 따라 여기 온 거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한계와 범위, 이거 따라 내가 온 거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걸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경을 이제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분수와 그들의 범위와 그들의 한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한계와 범위를 넘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남이 세운 공로 위에, 오늘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남의 수고,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느라고 그 수고한 것 위에 하면서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 이것을 빼앗고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저를 인사말이, 목회자를 향한 인사말이 여러분 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시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힘드시죠? 그게 인사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말씀 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세요. 또 저희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리 명성교회는 약간 이상한 교회다. 우리는 설교를 제가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하면은 진짜 일주일에 7, 8편을 만들어야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기절하려고 그래요. 기절하려고 그래요.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요. 이 전통을 누가 만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 금요구역장도 하고요, 여선교회 원래도 하고 회장단 원래도 끼면요, 그 주는 정말 10편 이상의 설교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분수예요. 저의 한계고 저의 범위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분수와 내게 주신 한계와 내게 주신 범위 안에 주신 일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숙제를 하죠. 저희 아이도 요즘에 숙제하느라고 참 힘들어해요. 제가 숙제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보면 그냥 얘네들 놀기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놀기만 하면 앞으로 멍청해져서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동시에 같이 있는 거죠. 얘네들 공부 좀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그냥 뛰어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랑 같이 막 밖에 나가서 산에도 올라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숙제하면 아이가 너무 끝나면 너무 예스 끝났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숙제하는 게 칭찬을 받을 일일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의 분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한계와 범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어도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분수 안에서 우리 한계 범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랑의 문제는 내 느낌 첫 번째가 자기 프로모션에 대한 문제라고 했고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프로모션이 강한지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랑은 자기 판단이라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랑은 자기 판단이에요.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엄청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낌대로만 살아간다면 느낌대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다면 우린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는데 예배에 나갈 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오늘 별 감흥이 없었어요. 오늘 그냥 예배 그냥 그랬어 그러면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느낌으로 좋았던 예배만 은혜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거 잘했으니까 칭찬받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오늘 별로 못한 것 같은데도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30분을 기도하고 나왔는데 예수님 저 오늘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잘했다 너 기도 참 잘했다. 찬양을 불렀는데 뭔가 잘못 부른 것 같아요. 제가 늘 찬양대 보면서 저는 찬양대 함께 부를 때 이렇게 손이 막 같이 이렇게 손에 땀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지휘자가 박자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이거 악보만 보고 박자는 안 보고 그냥 부르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막 좀 보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때로는 오늘 지휘자는 아닌데 막 지휘자랑 오케스트라랑 다 따로 가요. 피아노, 지휘자, 오케스트라 차는데 막 그냥 오늘 못했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참 좋았다. 정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승과 찬양 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있는 이 무의식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중에도 어마어마한 연산을 해냅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의 어떠한 의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수많은 있는 기록들 있잖아요. 사람들 얼굴 보고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있으면 의외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AI에 대한 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박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AI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요즘에 갑자기 막 뜨고 있잖아요.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챗 GPT 같은 게 있는데, 챗 GPT의 문제는 이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컴퓨터 용어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읽어야 하는 그 수많은 연산이, 예를 들어서 지구를 10바퀴 도는 연산이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넣으면 얘가 이걸 10바퀴를 돌면서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 10바퀴 도는 이 기능하는 이 컴퓨터의 연산 기능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챗 GPT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우리보다 똑똑해지는 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잡아먹으면서 연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거 운영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도 이 연산하는, 어떤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유추려내고 또한 추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잡아먹게 되는데, 우리가 느낌으로 맞추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첫인상으로 느끼는 것이 90% 맞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블링크의, 혹시 그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쓴 블링크를 보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느끼는 그것이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예를 드냐면, 부부가 얘기를 하는 것,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한 다음에 5년 안에 이혼할 것인지 아닐지를 판단하라 그래요. 정말로요. 부부를 넣고 대화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 5년 안에 이혼할 것 같아, 안 해요? 근데 90%가 맞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의 어떤 느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느낌이 완전히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래요? 저 사람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제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그 앞에서 신경도 안 썼는데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으로, 여러분 공부 시험 보셨을 때 기억나세요? 어느 날 나 오늘 되게 잘 본 것 같아. 신나가지고 집에 와서 맞추는데 다 틀렸어, 계속. 그거 법칙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약간 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두 개 맞추면 되게 많이 맞춘 줄 알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잘 본 줄 알고 돌아간대요. 진짜예요. 그래서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되게 기분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요. 나 오늘 뭔가 잘한 것 같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끝나고 나서 틀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늘도 시험 망쳤다. 근데 그런 애들이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 못하면 항상 행복한 거야. 나 몇 개 맞춘 거야. 어떻게 그거 맞췄지 내가? 나머지는 다 틀렸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맞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특별히 우리의 감각을 믿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예수님은 칭찬을 굉장히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사람 중에,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칭찬하십니다. 야, 또 참 귀하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야, 너는 땅에 떨어진, 식탁에서 떨어진 거나 먹고 살아라. 넌 개 같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저 개입니다. 그래도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칭찬하십니다. 귀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야이로가 와서 딸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제자들은 어린아이 어디 저리 가라. 또 예수님께서 너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은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의외의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의외의 사람들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설교는 내가 준비했는데. 아니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보시고, 과부처럼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모델링입니다. 칭찬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봐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칭찬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바요나 시모나 대단하다. 너 참 귀하다. 이걸 알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할 때 우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값을 깨서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사건은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너희 것을 깨어서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칭찬받습니다. 작은 믿음 같아도 그것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사람 보러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멀리 와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희도 멀리서 오신 분들 칭찬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날 보면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강서구에서 등록하시고 뭐 어디 진짜 멀리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신기하고, 전 명일동에서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참 멀리서도 많이들 오세요. 칭찬해 드려야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1시간, 2시간 운전하고 저 지방에서 멀리서, 세종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진짜 칭찬은 믿음의 칭찬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진짜 칭찬받는 건 믿음의 칭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좋게 보시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끔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뭐냐? 좋게 보는 것이 은혜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를 좋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밉게 보시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봤습니까? 밉게 보면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밉상입니다.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근무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후배였어요. 마침 또 우리 배재고등학교 후배였고, 또 정말 다행히 제가 병장이었고 걔가 상병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린 애가 미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얘가 제가 가끔씩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우리 그 군병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군인들 가는 저희 군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짬뽕을 먹으면 얘가 후룩소리를 너무 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걔는 걷는 것도 싫었어요. 제가 걸어가는 것도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밉상인 거예요. 다 밉상. 근데 제가 연애를 할 때 보니까 저희 아내가 짬뽕만 먹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짬뽕만 먹는 거예요. 지금도 짬뽕만 먹어요, 사실은요. 꼭 짬뽕만 먹는데 저희 아내가 먹을 때는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짬뽕을 먹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 보이고 뭐가 이렇게 예뻐 보이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은혜는 좋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좋게 보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게 보이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여러분을 좋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너무 애정결핍처럼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왜 예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교회를 밉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다 좋게 보입니다. 우리 수요예배도 다 좋게 보이고, 교회 뭐 장식을 해도 좋게 보이고, 행사를 해도 좋게 보이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미움이 들어가면 하나도 안 좋게 보여요. 설교는 또 왜 저러냐, 그리고 뭐 기도는 몇 번을 하냐, 찬양 때 꼭 저렇게 많이 꼭대기까지 앉아야 되냐, 뭐 별의별 게 다 걸리죠.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우리가 사실은 잘해서 받는 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기 때문에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품 안에 가서 안겨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모션 하지 마시고 우리 복음의 자랑만 하고 나의 자랑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귀하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다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절대적인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손을 들어 머리마다 칭찬해 주시는 은혜가 강단부터 모든 성도들 발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충만하실지어다.